그래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4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데, 그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한다고 하는 천사들, 해와 달, 그런 것들 피조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느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때 너희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 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10장에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당한 고난, 그것을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서 침륜, 즉 멸망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즉 너희들이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예를,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의 그 결론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지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허다한 증인으로 소환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증인들은 믿음에 의해서 목격되어진, 믿음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증거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자들,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서 우리 앞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많이 고민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이걸 틀어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못 틀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야구 영상이거든요. 야구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영상을 만약에 궁금하시면 뉴욕 양키스라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구단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 그 구단에 역대 가장 유명한 마무리 투수라는 마리아노 리베라, 이런 구원 투수가 있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그 투수가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은퇴한다고 밝히고 자기가 20몇 년 동안 던졌던 그 경기장에서 마지막 투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깜짝 이벤트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1, 2년 먼저 은퇴한 선수들이 감독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올라와서 투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수 교체를 해야만 관중들에게 인사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끝나면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감독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은퇴한 선수들이 와서 감독처럼 사인을 하고 투수 교체를 해요. 그런데 뭉클하게 그 후배 선수를 껴안아줘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려요. 그 투수가. 아는 거죠. 너 수고했다. 그리고 관중들이 나가면 인사를 했는데 전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들어가면서 감독이 껴안아주고 선수들이 다 껴안아주고. 제가 맨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 한 10분 동안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저렇게 나를 맞이해 주겠구나. 그리고 감독이 그 선수를 껴안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껴안아 주겠구나. 그리고 나보다 앞서간 그 관중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러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저는 그 장면 같았거든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둘러싸서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야, 조금만 힘내. 너 이제 다 왔잖아. 네가 이제 여기까지 버틴 건 내가 다 알아.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 향해서 가장 많은 비유가 뭐냐 하면 경주하는 경주자의 비유와 군인의 비유예요. 경주자하고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닌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고 다니면 전부 짐이 돼서 경주에 이길 수 없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나 경주자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갖고 다니는 물건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죠. 경주하는 자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경주자는 최대한 가볍게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데 무거운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태어날 땐 빈손으로 옵니다. 그죠? 자라가면서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커가면서는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씩 얻어가기도 하지만 쟁취해 가기도 하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열매와 상급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명예의 박수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가장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망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질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냐면 욕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든요. 내가 노력해도 똑같고 노력 안 해도 똑같은데
그 욕망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발전하냐면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거든요. 네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네가 얼만큼 노력하면 그 대가 이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달콤함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경쟁에서 절대 뒤처질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 불법을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가 그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욕망, 탐심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길인데, 우리가 갖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많거든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나 이것 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취직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 덮고 싶은 그 욕망이 믿음의 경주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고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승점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뒷걸음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사이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내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인내로 이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인내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영생을 끝까지 보장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너희를 대접하실 텐데 왜 지금 이 순간 이제까지 버텨온, 이제까지 인내했던 그 길을 떠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이 왜곡시키는 거죠. 무능력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또는 믿음의 전수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봐라. 또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즉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한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분이고 모든 성도들이 밟아온 믿음의 길을 예수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내 강조한 게 예수가 누구인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이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신념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예수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여준 예수가 많은 신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예수가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케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가 반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전수자로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결승점,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셔서 그 모든 성취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친히 몸으로 성취하시고
그 자신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취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참으셨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침뱉고 모욕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다 그러고 즐거워하셨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그 십자가를 마지못해서 가는 절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나를 3일 동안 외면하시는 것, 그 끔찍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절규하셨을 뿐이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지는데 거부하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길이고, 어린 양의 잔치, 구원받은 수많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할 그 어린 양의 잔치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십자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 부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고 그에게 모든 말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이 부활로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신 거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굳게 고정하라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조금 우리의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지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있는, 어떠한 타개책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 가운데 있느냐?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심한 상황에서, 너희가 타개할 수 없다고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리고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희를 붙잡지 못할 것이고, 그 상황이 너희를 낭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 상황이 너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있는 거죠. 예수를 생각함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놀라운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로 살아갔듯이 오늘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채울하신 분, 인간이 되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분노하시고 슬퍼 우셨던 그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내려오셔서 경험하신 예수.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성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에 충분히 우리를 대변하시기에 충분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참아요?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에 인내로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역했던 사람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이 상황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그 유다마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품으시고 그를 회복하시며 돌이켜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주셨던 그 예수,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사람들을 참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을 이뤘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예수를 따라서 같이 가자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결승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노라고, 나를 맞으셨던 것 같이 너희들을 맞아주실 거라고, 그분이 영광으로 너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들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제자들 안에 우리가 넘쳐나서 그 사랑이 이 공동체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셨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죽음 앞에 서 있던 히브리서 독자들, 그들이 혼자 그렇게 감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함께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믿음의 동료들,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위협과 그 유혹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겨나가기를, 그리고 믿음의 포기,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의 시작,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들, 우리의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결승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내 욕망의 성취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상급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며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듣고 함께 생각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을 예수 때문에 내가 완성시키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이곳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득 차 이 땅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이 지역을 품고, 그래서 우리 신갈성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